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감리교신학대학교 역사학자인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우리나라에 처음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예수 믿었던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사인이 나와요. 1892년에 미 감리에서 파송한 그 존스 선교사가 인천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야, 이러다가는 이게 뭐 실패하겠구나 했는데 어떤 자기를 돕던 사람, 한국 사람이 교회에서 상인들을 위한 개를 한번 조직해봐라. 한 달에 얼마씩 내서 이제 개 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그 상인들한테 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돈이 많은 사람이 뒤에서 봐주기 때문에 이 개는 안전하다 그래서 졸지에 개꾼 교인이 100명이 생겼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개놀이를 한 것이. 모이면 이제 모여서 개를 타고 막 이랬는데 얼마 못 가서 한 사람이 들고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제 큰일 났다. 교회가 이제 완전 다 이제 문을 닫게 생겼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그 돈을 떼인 개하던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개는 떼 있지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강화도 출신으로 인천에서 주막집을 하던 이성환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가 당신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니까 난 세례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아직도 술 파는 주막집을 하고 있으니 죄송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겠느냐. 두 번째는 세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좋은 일을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받으려니까 죄송해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성환은 좀 더 믿음이 깊어지자 주막집을 처분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어요. 아들의 전도를 받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1893년 여름 존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이 강화도에 이성환의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마을에 김초시라는 사람이 서양인은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고 꼬장대는 바람에 존스 선교사가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배 타고 온 채로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하는 수 없이 이성환은 한밤중에 썰물 때 어머니를 업고 그 개펄을 걸어서 배인들에까지 가가지고 달밤에 그 배 갑판 위에서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강화도 선교여행 갔을 때 그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후에 그 존스 선교사가 못 들어온다고 했던 김초시, 김상임도 회개하고 그 교회 전도사가 됩니다. 이로써 강화도에 최초로 세례교인이 나왔고 그 이승환 어머니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가 강화도의 모교회인 교산교회입니다. 강화도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집들은 다 자기 집안이 교회를 하나씩 개척하는 분위기예요. 강화도의 교회들 굉장히 많죠. 보호망률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00년도에 그 강화도에는 홍이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주변 여러 마을에 이 종순일의 돈을 빌려다 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돈이 많은 또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딱 보고 며칠 동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전부 자기 집 마당에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종손일은 자기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데 내가 여러분에게 돈 조금 빌려주놓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악한 짓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하면서 빈문서를 꺼내서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종손일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듣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여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위한 묘지를 구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누가복음 10장 1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전도하러 보낸 70인 전도자 이야기를 읽고 아내와 함께 의논한 다음에 개나리 보찜을 메고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강화도, 승모도, 주문도, 옹진 등지 외딴 섬을 돌면서 12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지키려고 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은 억지 믿음이나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아주 감동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강화교회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어떤 가부 할머니는 그래도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종을 부리는 게 다 형제자매라는데 그래서 자기 몸종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자기 여종을 너를 내가 어째 종으로 부리겠느냐, 너 이제 자유다 나가라 하고 다 도비못을 불사르니까 마님 저는 마님 떠나서 못 가요 막 있어 절대로 안 떠나려니까 결국 수양딸로 삼는 그런 일도 막 일어나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성경을 그냥 호기심이나 내용을 알기 위해 배운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고 읽었어요. 참 신앙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가 성전이 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또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드릴 제물은 너희 자신이다. 내가 다 하는 거지.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뭐 알 듯도 한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참 쉽지 않은 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너도 나도 막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막 적당히 놀면서 막 즐기고 소확행을 즐기고 막 욜로족이 되고 막 늙어도 막 젊은 것처럼 하고 살고 그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좋다 이거지. 알았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설계도를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올바른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 생활에서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모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미리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이란 말이 우리나라는 한 가지지만은 헬라어에는 사랑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도 사랑의 종류가 3가지, 4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사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사랑하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이지. 에로스. 이거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형제지간의 사랑. 이게 필라델피아,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적어도 이 4가지는 알고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고 위선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될 사랑에도 거짓 사랑이 많이 유행한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요새도 뭐 사기치고 막 결혼합니다 이러면서 막 사기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도 같이 막 이렇게 동업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터리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아담 안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은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할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짝이 따니는 사랑한다고 시작했는데 그 사랑을 자꾸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써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도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딱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거나 불이나 비진리에 가담하면 안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하고 의로운 진리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자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밌다고? 아이고, 그 호기심에?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그런 쪽에 가담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자, 깨끗한 거와 이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왜 이러면은 더러운 것이 깨끗해집니까? 깨끗한 게 더러워집니까? 당연히 깨끗한 게 더러워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항상 선에 속하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산다. 시간이 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에요. 10년 3650일. 100년 살면 36,500일을 사는 거죠. 별로 많이 사는 것 같지도 않죠. 그죠? 36,500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인생이라는 시간은 일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게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 안 되면은 인간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고 특히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자주 그리고 정확하게 원리와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뭐겠어요?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 사랑이니까 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먼저 아가페를 말씀한 후에 10절에서 형제 사랑을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은 진정한 필라델피아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참 서로 우애해라 하는데 이 우애란 말은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우애란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필로스 토르고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요 친구 간의 우정인 필리아 더하기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 정을 말하는 스톨게가 합쳐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우애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우애해야 되는데 이 우애는 친구 간의 우정 더하기 가족 간의 사랑인 필리아를 합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혈육과는 구분이 되므로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근데 훨씬 깊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영적인 가족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성도 간의 사랑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배워야 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도 새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도요.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냐?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고 거룩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뭐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데 막 교회 성도들은 막 그러려니 하고 막 적당하게 뭐 사랑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뭐 또 누구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형제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성품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첫 걸음마를 해서 그 신앙의 최고 수준에 올라가는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출발은 당연히 믿음. 마지막 최고봉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곳은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죠. 근데 형제 우애가 몇 단계에 있어요? 8단계 중에 7단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 바로 아래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 형제 우애는 바로 정상, 바로 아래라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만 우리는 믿음의 절정에 도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우애와 존경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할 때 어떤 일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뭐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가 함께 자주 밥을 먹고 절친으로 지내면서 여행을 다니고 그게 아니라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이 뭡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저나 우리 모두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다 실수가 많고 또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 여러분이 다 보니까 잘생기고 아름답지만 한 성질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같이 살다 보면.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도 또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와, 바울이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나 됨됨이나 능력이나 세상 주의를 보고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그 형제를 택하여 대신 죽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뭐라 그랬어요? 서로 먼저 해라.
네가 나를 존경하면 나도 네를 존경해 줄게. 우리는 좀 그렇게 잘 하잖아요. 하기 싫지만 굳이 한다면 네가 먼저 존경하고 내 사랑해봐. 그럼 나도 해줄게.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먼저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한 20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 말씀에서 좀 살게 제가 결심할 테니까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는데, 주님, 제 성질상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인하여서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안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계명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게으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게을리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특히 잠언에 보면 게으름을 아주 나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가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벌렁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피곤할 때는. 그냥 안 피곤한데 잠도 안 오는데 개꿈 꾸고 깨고 개꿈 꾸고 깨고 그런 이상한 시간을 보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야,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내고 영적 생활에 부지런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장 3절에서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에서는 사랑을 말씀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12절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생활이니까.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 환난, 기도의 순서가 쫙 배열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렇게 성경 보는 방법은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자,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런데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시시각각 네로 황제의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박해 받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두드려 맞고 그거는 큰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잖아요. 화형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옥에 갇히고 그런 엄청난 불시련이 지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환난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그 환난을 대책 없이 맞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소망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나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서 고생을 해도 이 믿음을 지키면 천국 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붙들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소망의 힘으로 참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야 되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참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대책 없이 환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으로 무장을 하고 환난이 닥치면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그 마음을 내가 못 지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왔다. 환난 중에 참아라,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이러는 거 비참한 거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참기만 한다는 괴롭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소극적이거나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환난을 겪지만, 환난을 예상하지만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써 딱 그냥 대비를 하고 그 환난 중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마음과 생각이 딱 견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멋있고 풍성한 삶은 이 세상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과 환난과 기도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과 기도에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란 말은 이거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막 환난이 닥치고 박해가 시작되니까 집을 버리고 막 생업을 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서 피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뭐예요? 쓸 것을 공급해주고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형제를 우리가 돌봐야 되고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잘 후원해라는 말씀이겠죠. 올해도 여러분의 선교사님이 우기를 다녀가셨어요. 사정상 예배 이렇게 모시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오시면 식사 대접하고 여비를 드리고 그래서 잘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를 존경하고 우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거룩한 믿음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삶으로 실천해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란들처럼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막 그것으로 어떤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되죠. 이단들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이래가지고 막 뭐 별짓 다 하고 막 다 착취해내고 막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그거는 큰 형벌을 먹지 못해요.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죽은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살아갈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지금 러시아가 난리잖아요. 지금 미국이 잘 나간다 하지만 엉망진창이잖아요. 영국도 봐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게 영국 가면 뭐 대단해.
독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저 나라.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저번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에 있는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질의응답하는데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법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좀 가족관계를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러면서 말을 돌리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현재 혈연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가 낳고 몇 촌까지 이렇게 가족으로 보는데 이 가족을 독일에서나 이런 유럽에처럼 또 확장하고 그런 법안이 생기면 어떻게 법무장관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법무장관도 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전환이라고 하는 딱 한 명 있는 국회의원이 그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 결혼을 지금 허락하자는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좀 후원 좀 해주고 싶더라고. 지금 웃긴 거예요. 가족관계, 차별금지법을 워낙 반대하니까 이제 가족관계법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가족을 남, 여, 남녀, 제3의 성. 지금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성도 있고, A, B, C, D, E, F, G 성이 종류가 많아요. 이 세상에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성도 있어요. 나는 새로운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도 돼요. 이 사람은 남자 되고 여자 되고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기분 따라. 나 오늘 여자 하고 싶다.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다 불타고 망할 나라들이에요. 천리역정이 장망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다 불탈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 영광과 권세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누리며 왕노릇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산 소망이 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길만이 우리가 신앙의 최고봉에 오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농사, 보리농사를 주로 지었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지금쯤 이제 수확을 하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가 풍성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해피데이 전도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귀한 구원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모르는 이웃에게 전하고 또 오늘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그 손님을 잘 대접하기를 힘쓰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은 다 여러분 초청도 좀 해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선물도 준비하고 밥도 맛있게 해서 대접하고 축복하는 그런 잔칫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우애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나도 점점 존귀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다른 사람이 존귀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기를